안녕하세요.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9호 태풍 때문에 지장이 많이 있는데 어젯밤 12시에 부산을 통과했고 오늘 아침 6시에 강릉 지역을 통과해서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이 서해안 쪽에는 비는 내려도 바람 피해는 크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계속해서 비도 많이 오고 올 여름은 날씨가 참 이상하지요. 또 10호 태풍이 또 뒤를 이어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요. 오늘 지나간 게 9호 태풍이잖아요. 마이삭인가요? 마이삭. 9호 태풍이 마이삭. 그런데 뒤를 이어서 또 10호가 올라온다 그래요. 10호. 이 참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태풍이 올라오고 있으니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마 10호 태풍도 곧 뒤따라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재 저 멀찌감치 있는데 아마 10호 태풍도 우리나라에 5일이면 토요일이나 주일날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참 연달아서 계속 태풍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오니까 참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바울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어디에 가서든지 거침돌이 되지 말아라.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그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말씀을 하셔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거침돌이 되지 않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그거는 그나마 좀 주의하면 가능한 일인데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는 보통 경지에 도달한 신앙이 아니라고 봐요. 내공이 많이 쌓여야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근데 누구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냐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 헬라인, 교회 다 하죠. 그게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좀 무난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고자세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참 불편하지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교회라는 곳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우렁더우렁 같이 이렇게 섞여야 되는데 아주 도도하다든가 아니면은 고자세라든가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위기가 썰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뭔가 이게 무난해지는 것이 좋다고 봐요. 무난해지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 주관이 없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른은, 부모는 자식의 비위를 맞추잖아요.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그게 진짜 부모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향해서 그때그때 단계 눈높이를 완전히 낮춰가지고 아이한테 맞추듯이 신앙도 그렇게 되는 분량이 거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말씀한 것은 그거지요.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 이겁니다. 바울은. 이게 쉬운가요? 그죠? 다 사람은 성향이 있어서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게 아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져요. 성향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감, 비호감이 다 있잖아요. 저도 비호감이 있어요. 저도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막 괜히 별것도 아니면서 앞장서고 나서고 잘난 체하고 그리고 의시되고 자기 과시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사람은 저는 비호감이에요. 그것도 할 만한 사람이 자격이 되고 여러 가지 실력이 돼서 그런다면은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라고 하겠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으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과시리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또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다 호감, 비호감은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모든 사람을 좋게 한다, 이게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내 유익부터 챙기게 돼 있잖아요. 내 것부터 챙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라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 거죠.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살기가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가서 봉사활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감사원장 하는 우리나라 현재 최재성 씨인가요?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인데,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받은 게 그거예요. 그분이 서울대 법대를 다닐 때 장애인 친구를 2년인가 3년 동안을 업고 등교 하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서울대 법대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것도 서울대에서. 근데 매일 등하교를 장애인 친구를 업고 통학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둘 다 똑같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자녀들이 둘인가 있는데, 직접 아내하고 사이에서 낳은 친자식이 둘인가 있는데 또 양자를 둘인가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입양한 자식들까지도 다 잘 돼가지고 뭐 변호사를 한대나 판사를 한대나 법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 독특한 분이잖아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은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것 같아요.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차라리 강아지 한 마리 애완견 갖다 키우지 남의 애 데려다 키우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뒷바라지 해가지고 훌륭하게 키워낸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그분이 문재인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아니요, 아닌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의사표시를 하고, 우리도 뭐 흠잡을 데가 없는데 그분은 살아온 삶이. 그러니까 야, 이런 분들이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배려하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던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흔적으로 이렇게 남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 저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삶이 흔치 않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겁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살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라. 사람은요, 어느 위치에 되면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배려하고 또 보살펴주고 양보하고 그를 유익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